먼저 오늘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 건광희 목사님은 거기 테이블에 목사님 혼자하고 그 다음에 다 장로님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당회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오신 건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이제 이런 이슈는 전 우리 이민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지금 또 저랑 비슷한 목회자들은 우리 이민교회의 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에는 우리 이민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했는데 왜 지금은 성장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아는 이제 교회들, 특별히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 또 동부 지역 시카고의 교회들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사임하게 됐고, 이제 그랬던 이제 얘기들을 좀 들은 가운데는 물론 목회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재정이 과거와 같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서로 약간의 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다가 목회자가 사임하고, 또 사임한 가운데 지지하던 사람들은 또 같이 나가서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유명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성장기를 지나온 기업,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오신 거 참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에 목회자와 우리 형제들 리더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는 제가 좀 자성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2세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좀 책임 추궁을 한다면 저는 이제 1.5세들에게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4년부터 87년까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더 일찍 시작된 Chinese, Japanese church 리더들, 또 전도사들 만났을 때 이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참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1.5세 제너레이션이 있는 게 참 부럽다. 그 1세와 2세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1.5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냐. Chinese, Japanese, American Church에는 그런 컨셉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굉장히 우리 1.5세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 브리지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2세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1.5세 리더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1.5세로 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본 거죠. 사실 여기 이미준이라는 거 있죠. 이게 한 20년 전에 이미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미 전역에 목회를 잘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아무래도 이민교회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 그때 한 절반 정도가 1.5세였습니다. 그 모임에. 근데 그때 이미준을 형성하고 같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한 60%가 다 한국으로 나갔어요. 한때 한국에서 그 러브콜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1.5세 리더들에게 있는 그 장점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좀 약점이 있다면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거가 아니라 1세 쪽에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성장의 포텐셜이 크다. 그럼 우리 1세 쪽으로 가서 KM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2세 쪽이 유리하다 하면 2세 쪽으로 가서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있었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시대적이나 어떤 아니면 그 역사적인 그 이민교의 역사를 볼 때 그 책임감은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유명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펼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유명 목사님 맞지 않는 이게 이제 숫자 게임은 아니고요. 1903년도에 이제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속도로 한인교회가 늘어갑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가 1973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73년도부터 이민교회가 확 막 성장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성장이 조금 완화되다가 이제 2015년, 13년 이후로 조금 이제는 하락 곡선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제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기와 정책이 이제 하락기, 쇠퇴기까지 지금 같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에 저 같은 이런 전 총체적인 경험을 해온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마무리하실 때에 그래도 위기는 또한 기회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한인교회 역할과 기능의 변화는 일어났죠. 전에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민교회는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다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사회적 그 기능이라든지 또 교육적, 정서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이민 교포 동포 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학교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역에 생긴 한국 학교들이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퀄리티도 높습니다. 교회 꼭 와야 될 필요를 안 느끼고요. 뭐 이렇게 윤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는 전에는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회는 뭐냐? 이 기회는요, 이제는 교회가 본연의 목적, 즉 영적 기능에 더 초점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전에는 디맨드가 참 많았어요. 다른 여러 가지도 교회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항에 이제 픽업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잡 찾아주고 학교 애들 학교 등록시켜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게 이 기능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사회의 다른 단체나 조직들이 그걸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히려 종교적이고 저 영적인 기능에 더 우리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이민교회가 했던 것들을 여전히 다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 경쟁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자기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졌고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필요는 뭐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더 충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꼭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몇 분이 발표해 주신 대로 두 번째는 위기가 1세 한인구의 격감입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꼭 이민자 유학생은 아니지만 또 다른 그룹이 이 줄어드는 우리 한인 인구를 이렇게 좀 받쳐주는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재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디트로이트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제가 들었던 거하고는 다른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하락세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한인들도 많이 떠나고 거기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젊은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이 전기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배터리 산업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최근에 주재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회 의욕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1세 한인 인구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인 문제는 1세 교회 고령화. 아까 우리 오범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뭐 방주교회뿐만이 아니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면 이제 1세 고령화하고 이제 차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냐. 한인교회로서의 그 존재 목적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기회를 본다면 고령화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지금 70대 이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실버 제너레이션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70대를 대하던 마인드세트는 내려놓고 아까 정말 얘기한 대로 60대, 70대도 청년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실버 세대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사실 이제 1세, 2세 이런 이슈를 놓고 많은 이민교회들은 우리의 미래는 2세에 있다. 그래가지고 2세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1세들이 다른 걸 희생하면서도 2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그만큼 2세를 이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제 실버 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뉴저지의 실버 선교회를 가면 평균 연령이 뭐 70 넘죠? 70도 넘어요. 그런데 그 평신도들이 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너네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개발이 필요하다. 요즘은요, 과거와 같이 과거 이민교회가 경로대학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실버들이. 노인 취급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제너레이션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보람 있게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버 목회를 해줘야 될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이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이나 찬양 집회나 뭐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게 되면 전부 CC의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제너레이션 세대인 우리 실버들은 일어나가지고 15분, 20분, 어떤 데 30분 동안 따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냥 서 있다가 앉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거 언제 앉아도 되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차이거든요. 찬송가 제너레이션은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니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찬양과 경배 앞세워서 하는 건 다 젊은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오늘 이민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은 1세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 제너레이션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들은 한동안은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서 갈 데가 없어요. 언어적, 문화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다 교회가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는 실버 목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실버 세대들의 전인적 필요는 무엇인가?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게 이제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전인적 필요가 실버 제너레이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실버가 은퇴하고 나서도 모두가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대우받을 걸 생각했는지 몰라도 요즘 실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1.5세로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대라면 지금 1.5세들이 이제 실버들이 나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1세들과는 다른 실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실버 제너레이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니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실버 세대들의 전인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1세 실버들이 모든 관심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1.5세들이 은퇴하고 나오게 되면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타민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아까 이제 위기를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주신 새로운 그 디렉션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교회가 타민족에게 다가가야 될 때가 됐죠. 어쩌면 갑작스럽게 우리 한인 인구의 절벽에 부딪히면서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아직도 열정과 또한 그 리소스가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민족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인구의 감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빨리 부딪혀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민자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민족 관심을 두지 않고 한인 목회만 치중을 하겠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신학생 및 교육 전도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유스 그룹이 이제는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민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자녀 교육, 주일학교 프로그램, 이게 있어야 이제 온다, 와서 등록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 운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것은 뭐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뭐 큰 교회들은 뭐 여전히 괜찮지 않냐 그랬는데, 이젠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육 전도사 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쩌면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익힐 때 만인 제사장론을 내놓으면서 평신도와 성직자, 클러지와 레이 그룹 사이의 그 갭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종교 개혁의 운동이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 내에서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초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병훈 장로님께서 시작할 때 디딤돌 아카데미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평신도로서 교육사,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전도사로 그러면 혼돈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디딤돌 아카데미 같은 데 와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육 전도사 역할을 하는 교육사, 신방 전도사 역할을 하는 신방사, 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역할들을 평신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 매장돼 있었던 많은 평신도들의 그 은사와 또한 그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개척교회에서는 전도사 한 사람 데려다가 교육부를 맡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것이 오히려 그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을 더 다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왜 이 평신도 교육사 전도사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비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그런 그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 우리도 뭐 이민교회지만 이 전 세계적인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마더니즘과 다원주의의 그 영향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건 무서운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도 없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이고 성경적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이제 시대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정반합의 그 원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갔던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끝자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젊은 세대들이 뭘 느끼기 시작을 했냐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는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좋았을지 몰라요. 왜? 내가 중심이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어제의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너레이션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공허함을 채워야 되겠다.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 더 큰 것이죠. 자, 이 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때, 할 때에 찾는 교회들, 그들이 선택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지금 미국에서 나온 리서치 결과를 보면 성경적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해진 이 세대가 이제 절대적인 것을 찾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흐름이 이제 서구 유럽에서 먼저 기치를 올렸고 싹 쓸어왔고 북미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교회들은 너무나 일찍 포스트 마더니즘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흐름의 끝자락에 들어오면서 공허함을 느꼈던 젊은이들이, 그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보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절대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봐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에 깊이 빠졌던 이 세대들이 그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몇 분들이 얘기한 대로 절대적으로 성경 중심의 목회,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는다. 뿐만 아니라 재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설 것인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으로 어트랙티브한 것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래 머물러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설 거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평가를 숫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불안한 것이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적 정서가 엔타이 철치 정서로 흐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재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주재원들은 과거에 이미 교회를 찾아왔던 주재원들하고는 다르십니다.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또 주재원들이 많아요. 또 우리 이민 교회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너무 많이 생겨났다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의 영향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최근에 교회 급성장을 일으켰던 그 교회 성장 추세와 함께 우리들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온 가운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는 무브먼트입니다. 혹간에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추리한 게 뭐냐면,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 목적이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 아닙니다. 찾아가서 그 찾아간 곳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유지되면서 또 소그룹 찾아가서 소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또 리프로덕션 되고 재생산이 되고 하면서 또 확산되어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교회 성장, 양적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갈등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내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새롭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무브먼트로 연결되어질 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제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얘기했듯이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교회,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바깥으로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소그룹 운동이 키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또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다. 그럼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정보화 시대를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줬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설교자를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뭘 또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들어.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교나 교육이나 심지어는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참여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은 해요. 그러나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결국 다른 말로 바뀌면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을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직화가 되게 되고, 같이 모였지만 한 군데 700~800명이 들어앉아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서로의 삶을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포스트 마더니즘과 정보화 시대의 지금 가장 맹점이 이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주지를 못합니다. 혼자서는 얼마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꾸 발달이 되는데, 진정한 이 어떤 스킨십이나 정서적인 만남이나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는 소그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교회가 초창기부터 사도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뤄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이 시대에 이미 우리 그 교회의 DNA에 담겨져 있는 코이노니아, 이 유전자가 이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이 선교적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선교적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잘 활성화시켜 나가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드려야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또 확장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얼마든지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선교적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거기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러브레이션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새롭게 개척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과 질문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보면서 분명히 위기인데 그 안에도 기회가 있다. 근데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좌에 앉으심이가 가라사대 보라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시면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대는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담겨 주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원리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방법을 얘기해 왔다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다시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서 성경적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선교, 하나님의 미션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면, 또 그런 공동체를 계속 개척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 파워포인트에 넣어놨던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에 넣었는데, 오늘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필요는 무엇인가? 실버 세대들의 전인적 필요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역 타민족에게 다가갈 것인가? 신학생들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교회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